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서 5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도의 성화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옮기신 그 나라는 새로운 법체계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지으면 정죄받고 그 대가로 사망에 떨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옛적에 우리가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우리가 죄를 설사 지을지라도, 설사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살아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령의 통치가 지배되어지는 세계 속으로, 그런 인생아래로 우리를 불러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라도 바뀌었고 법의 체계도 다르고 삶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넘어가 사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법과 체제 아래서 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연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에서 생각의 연원인 두 가지 음성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거짓말을 듣게 하고 따르게 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고 따르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았던 육체의 방식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담아 듣고,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7가지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음성을 분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영인지 가짜 영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인생이냐? 죽은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상관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성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죽은 자의 길을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갑니다. 죽은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상속자가 걸어가는 길, 살아있는 길, 세상을 거슬러오라고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 설교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숙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그 숙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는 현실 속에서 상속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 중에, 내가 장차 받게 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을 체득하고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다고. 인내 없는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반드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두 번째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한 가지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상속자에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부단히 이 신앙의 길을, 이 산자의 길을, 이 상속자의 길을 부단히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짓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남과 싸우고 온갖 욕심 다 부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두 가지 확신적인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도 좋다는 두 가지 확신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상속자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엉터리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발을 디디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행하심,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5개의 수사적인 의문문을 막 쏟아붓거든요. 그 핵심은 다 살필 수는 없고 31절에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위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이 진리를 전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주적인 심판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검사 옷을 입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검사가 기소를 하듯이 우리에게 기소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기는 미주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말이 됩니까? 저기 임성은 권사가 있는데 임성은 권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듯이 피고인을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때 휘페는 무슨 말이냐면은 재파장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딱 중간지대에 계시다가 자리에 일어서시는 거예요. 일어서셔서 미주와 임성원 권사 옆으로 딱 서가지고 미주의 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미주의 편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페이사토라고 이제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내가 미주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입하더라.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어주셨느냐?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내어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에게 유업으로 내어주듯이 그 나라를 그 아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사 우리 편에 서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심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압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위선과 거짓과 허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리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있는 백성들의 가슴을 울렸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감당하고 계신 전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딸 4살짜리 사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살 된 사랑이가 희한한 질병에 걸렸어요. 세계 5천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한 희귀병인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근육이 조금씩 사라져서 결국에는 심장 근육이 뛰지를 못해서 숨을 거두는 그런 병이에요. 희한한 병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려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유전자 치료제래요. 이것뿐이래요. 근데 그 약값이 얼마냐면 한 번 주사를 맞는데 46억 원이에요. 개척교회 목회자인 이 전요셉 목사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전요셉 목사님이 무릎이 약해가지고 무릎 수술을 4번이나 받은 분이래요. 최순자 권사님은 또 무릎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무릎을 가지고 부산 광안리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880km 국토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영하의 추위와 폭설에 하루에 몇 번씩 진통제를 삼키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이 전요셉 목사님의 등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랑아, 널 위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4살 배기 사랑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냥 누워서 지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무력함을 압도하는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880km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 아빠의 모습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금액이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을 위해서 일하는, 딸의 무력함, 딸의 질병, 딸의 연약함에 압도하는 이 아빠의 위함이, 일함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요셉 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딸을 위해서 일하는 이 전요셉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압도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연약함에 취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나를 위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토대가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는 이 위하심, 일하심, 이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닮겠어 라는 마귀 사탄의 소리가 육체를 따라서 거짓 음성으로 올라가거든 마귀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나는 믿음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 더 사도 바울이 확신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악조건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전요셉 목사님에게서 딸 사랑이를 끊어낼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아픔도, 어떤 방해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도 이 전 목사님의 가슴에서 사랑이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이죠? 자신의 딸을 위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멸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지 보세요. 함께 35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35절에서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같은 악조건들을 열거합니다. 이런 악조건들을 다 열거 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3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 그냥 승리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자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현재 일이나 장차가 만나게 될 장래의 어떤 어려운 일을 세워놓습니다. 또 어떤 높은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나 또 어떤 심오한 사상을 세워놓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을 몽땅 다 사도 바울은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설 수 없게 만들고 너희들을 좌절하게 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모든 악조건들을 다 세워놓았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가는 길을 막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게 되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상속자로 세워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요 열매고 원인과 근원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인 돕는 자이신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동행하느냐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고 거기에서 견디는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 육체를 이기고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고 산자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겨울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자기의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짓는 죄를 또 짓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은 또 짓고. 그 친구는 나에게 그 죄를 얘기했는데 제가 공개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자꾸 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막 지쳤고 되돌아오면 또 실패 자리고 되돌아오면 또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면목도 없대요. 예배도 못 드리겠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너무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이렇게 잠깐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상윤아, 가명입니다. 상윤아, 네가 수고를 참 많이 했구나. 죄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 싸운 얘기를 쭉 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상윤아, 네가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자 이놈이 뭔데요? 하고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요. 마치 그것을 알려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눈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애를 본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약간 실망한 투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와 하고 손을 잡고 그 어린이 예배실로 갔어요. 어린이 예배실은 낮에는 불을 꺼놓고 깜깜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더듬어서 그와 그 아이와 함께 깜깜한 예배실 가운데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상윤아, 예. 네 인생이 깜깜하다고 그랬지? 예. 제가 일어나서 벽에 가서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불이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했어. 근데 그 복음서의 처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진리에 비친 분이, 진리의 빛이 세상에 왔대. 그 진리의 빛은 모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 각 사람을 비춰서 화나게 하는 빛인데, 근데 그 말을 전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의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 환영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어둠 가운데 내게 있는 내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네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자꾸 죄를 반복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지 알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날씨가 춥더라고요. 깜깜한 데 있으니까. 그래서 성원이를 데리고 이제 목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회실에는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 아이와 함께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준 말이 대략 이런 말입니다. 승원아, 추위는 존재하지 않아. 추위는 실제가 아니야. 다만 열이 부족한 현상이야. 어둠도 실제가 아니야. 다만 빛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경험되는 현상이지. 사람이 겪게 되는 어둠과 약함과 실패와 고통은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는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 그래서 보내주신 빛이요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제가 아니야. 난로 곁에 있으니까 따뜻하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따뜻해져. 사람은 일정한 열기가 있어야 살아있게 돼 있어. 사람에게서 열기가 떨어져서 차가워지면 그것을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사람은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 신자는 살아있는 몸이 되게 돼 있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고 활동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죄만 안 지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잖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게. 예수님이 뭔지 알아?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래 요한이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같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불타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열정도 식고 의욕도 싫고 기도도 힘들어지고 사랑도 힘들어지고 다 모든 것이 힘들어져 시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만 가까이 하면 어떤 악조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내와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결과지, 열매지, 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오냐?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부딪힐 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악조건도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악조건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접촉해야지. 그건 나 안 하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악조건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조그만 이상한 사람 만나도 화가 덜컥 나고 같은 성도라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가족도 못 품고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조금 전에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셨어.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탔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글이글 끓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예요. 알세요. 근데 한 가지 숙제가 있다고 그랬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된 상속자였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숙함,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성령이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 일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는 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하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거예요. 확신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확신할 것은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내게 놓여지는 수많은 악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다른 악조건들을 다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가족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망이든 죽음이든 권세든 어떤 악조건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세상에 올 때 요한에 의하면 말씀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30-40분짜리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유지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 말 듣고 삽니다.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 어떤 세상의 말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불받아야 돼요.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완벽하게 내게 작동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불을 땡겨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난로 곁에 있는 사람이 난로의 온기로 가슴이 뜨거워지시, 몸이 뜨거워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뜨거워지고 열기를 갖게 되고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진보와 발전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거지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렁뱅이처럼 살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들이고 상속자들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없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동안 행여라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해서 해도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연약하거든 내가 난로 곁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님께 가까이 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